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어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오늘 바울은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점이 남녀의 욕정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이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건 신앙적인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이 부부 관계에서 신앙적인 측면보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선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이 뭐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어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교훈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도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을 이유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건 생활을 이유로 부부 관계를 기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앙을 앞세우고 경건을 앞세우면서 부부 사이에 이를 부정한다거나 기피하는
일은 잘못되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욕정의 문제, 이런 일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나는 순결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뭐 신앙을 핑계로 뭘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지 말고 정상적인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인 아내나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케이스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갈라서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럿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싫으니까,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의 빌미로 신앙을 끌어들이는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때 바울이 검명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는 건 신중해야 된다. 그 상대방이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조차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인 사람은 신앙을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헤어져도 괜찮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절대로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는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이고 기독교가 다수인 지역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불신자가 혹은 다른 종교가 갑인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갑인 불신자인 배우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신자인 배우자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신자가 신자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응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갈라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라서는 게 낫다. 그런 얘기지요. 불신자인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되 배우자가 끝까지 헤어지기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부관계 혹은 혼인관계의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방 도시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처방,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적용하려면 상황의 차이와 시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바람직하고 신앙을 이유로 함부로 헤어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 죄를 키우고 서로 싸우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그런 일보다는 이렇게 서로 간에 정리할 필요,
분노가 있을 때는 정리하는 게 낫다. 바울의 권면이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부부는 서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하는 사이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